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무조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서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흡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세겹줄에 나머지 좋은 우리 짝들이 하나님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겹줄 기도의 짝을 이루어서 함께 이 자리를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환경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특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난국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아갈 때 위로받고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들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이 있게 하시고 구역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전도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어른이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1월 18일 있을 우리 수능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해서 오니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 말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밤 하늘에 여러분 달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달빛이 아주 은은하게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달 자체는 그 빛을 발하지가 않죠. 발할 수가 없죠. 그 우리가 달빛을 보는 것은 그 해가 빛을 발하여서 달에게 비춰지고 달이 그 빛을 반사하여서 우리가 그 달빛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단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빛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떤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지요. 그럼 그 빛을 비추는 삶,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데 그럼 도대체 빛을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이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이 보아스, 이제 이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룻이라든지 또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읽는 가운데 여러분 참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참 따뜻하구나.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보아스가 룻을 챙기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 따뜻하구나. 보아스의 마음,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따뜻함이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룻에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참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보아스의 따뜻한 삶은 보아스 자체의 착한 행실이기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묻어나는 것. 룻이 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참 저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만나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정말로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유대 사이에서 아주 큰 유력자다, 당대의 유력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과부였던 것이죠. 이 서로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가 이러한 룻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이 룻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라. 다른 밭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내 밭에 딱 붙어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 온 그 물을 마셔라.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에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물을 떠와서 마시는 그 물은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물입니다. 이것을 마음껏 마셔라 라는 것이죠. 큰 배려를 하고 있는 보아스를 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일꾼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그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일꾼들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떡을 둘러앉아 먹는 그 자리에 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먹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5절과 16절 보면 그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식단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라, 귀찮게 여기지 마라, 쫓아내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룻은 곡식을 주울 때 이 이삭 달려 있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만 주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고 일부러 몇 개씩 좀 떨어뜨려라. 그 곡식단을 바닥에 좀 떨어뜨려라. 이 여인이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좀 일부러라도 그렇게 주어라라는 이야기죠. 이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이 연약한 여인에 대해서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과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행한다든지 이러한 여인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해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참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 시대에 보면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보아스가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딱 보호해 주죠. 참 이것만 보아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착한 행실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이 보아스가 참 비참한 그 룻에게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을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처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이 필요한 너에게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너를 보호하시고 또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 그냥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룻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눈물 나는 말입니까? 이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먹을 거리도 없고 그냥 이 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그날 굶어야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이 12절에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얼마나 속으로 많이 울었겠습니까? 참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의 말이었던 것이죠. 이 말만 들어도 큰 위로가 되어지는데 8절부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는 이 말만 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이 여인에게 필요하고 참 이 여인의 그 마음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까지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보아스는 가서 좀 따뜻한 옷을 입어라, 배불리 좀 먹어라, 굶지 말고 이렇게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룻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 12절이 이 룻에게 한 따뜻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룻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와도 같은 것이죠.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룻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이런 그 마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이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직접 그의 그 삶의 현장에서 룻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된 것이죠. 하나님, 이 룻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 룻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이 룻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그 보아스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룻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 룻기 2장에 나와 있는 보아스의 그 착한 행실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이 사람의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을
참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은혜를 행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칭찬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저렇게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이 사사기 시대의 사회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혼인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해주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이 보아스의 착한 행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 혼자 살기에도 바쁜데, 나 것 챙기기도 바쁜데, 아니 보아스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저 천한 여인, 이방 여인, 저 사람을 배려하고 저 사람을 위해 저렇게 행할까? 왜 저럴까? 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도 혹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정도로 우리도 참 우리의 삶 속에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굳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나 중심,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잘 지키고 있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을 돕는다라는 것, 남을 섬기고 배려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힘이 든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또 참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그러한 생각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참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풍족한 은혜 가지고 나눌 것들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큰 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그마한 부분들이 때로는 위로 한마디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모자란다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좀 더 여유 있게 깊이 있게 좀 더 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 참 많습니다. 때로는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도울 때에 가능하지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것보다도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 없고 식어져 있고 굳어 있다면 흘러넘치려고 하는, 넘쳐서 이렇게 내어놓으려고 하는, 넘쳐서 베풀려고 하는, 넘쳐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이 넘쳐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조금만 그렇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흘러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막고 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자그마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긍휼이 흘러나야 됩니다. 흘러나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죠. 축복의 통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말로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참 주의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이러한 분들이 있고 이러한 분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필요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구합시다. 여러분, 이 기도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가지고 나도 베풀 수 있게, 나도 내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참 소외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을 보이고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따뜻한 삶 살아가는, 그렇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참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적지만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따뜻함이 나타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흘러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흐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가 최우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이번 오는 주일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진실하고 진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최고로 제일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오는 주일날 아버지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갈등하고 아버지 시험 가운데 있고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부족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아무런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이 아이들이 참 그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부모님들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위에 말씀을 부어 주시고 기도를 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뜨거워지는 역사가, 그래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모여드는 역사가, 모이기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뜨거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입술로 말씀을 읽어나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아버지 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아이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도 아이들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일학교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짝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기도짝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도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기도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뜨거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짝들에게 말씀의 복, 기도짝들에게 기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자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실되게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염려거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참 산재해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그 현장에서 일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반드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내는, 흘러넘치는, 흐르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